예,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2장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이제 적어놓은 장인데 참 세상 교회에 있으면은 참 이게 오순절 사건의 그 모습이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전거할 때에 참 방언으로 자기의 나라 말로 다 들린다는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교계 사람들은. 어제 제가 잠깐 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젊은 목사가 이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네피림을 어떻게 본다라는 결론을 못 내려요. 예.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참 성도들을 자기의 요구대로 그냥 취해서 만든 큰 종교 체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종교 체제는 노아 시대 때에 심판받았듯이 다 심판받을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적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너무 잘 알아요. 히브리어 가지고 막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오늘 오순절 내용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순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었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절기라고 그랬죠. 보리 추수는 끝나고 뭐가 된다고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밀추수가 시작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기록은 그 레위기 23장에서 나와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오순절 날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해서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순절 절기 지킬 때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오순절에는 보통은 무교병을 갖다가 드리지만은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드려요. 요제로 드린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누룩 섞인 유교병을 오순절에는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된다. 십자가. 성령의 오심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드리는 어떤 자, 지금 오순절 사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때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때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에 젖어 있어요? 율법에 젖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들어와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유대교의 그 전통 이런 것을 단번에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와 복음과 처음에는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되죠.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때가 끝나면은 완전히 이제 이방인 때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방인의 때에는 누룩이 섞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는 온전히 참 진리의 말씀만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생산되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4번 문제입니다. 이제 2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 그 뭐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천사들의 위능을 주도하는 거고, 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그 그들이라는 거는 5절에 아까 나왔듯이 1장 15절에 나왔듯이 그 모인 모든 무리죠. 사도하고 여사제들, 그리고 이제 각 곳에서 모인 120명을 뜻하는 걸로 봤어요. 예.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이 9절에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모습을 좀 이해하려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2절에서 4절 나오는 그 단어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지금? 바람. 그렇죠. 바람, 또 불의 불꽃. 혀 같은 갈라지는 것. 이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2절에서 4절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박삼회 자매님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음소거하시고. 해제. 안 들려요. 안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음소거 안 돼. 음소거. 해제. 오케이, 됐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음소거가 안 됐어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나 보다. 이제 하신다. 네. 제가 컴퓨터가 여지껏 말씀이 끊어졌다가 또 연결됐다가 또 뭐가 앞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껏 제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서 조금 화면이 제절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안 들릴 것 같거든요. 안 들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그 상황을 자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보면은 혼연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불꽃이라는 거는 태우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 진리 그 중고에서 이 말씀 하셨는데 불의 혀 같은 거라는 건 이건 다 사람으로 해서 영의 역사는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해서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주님한테 양육을 받아서 계속 오다가 성령을 받고 여기는 이제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로 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모든 말씀들이 여기서는 실제화돼 가지고 제자들의 영이 강해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면은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더 강한 말씀을 받으면서 불의하라는 거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영이 혼과 영이 갈라지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이제 바르게
생명화돼 가지고 음, 강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영감이 더 강해진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2절에서 4절의 그 내용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미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령이 지금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이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또 다른 분은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 또 구약 어인들의 영들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는 의인들의 상태, 영들과 함께 임하는 상태. 내재하신 주님 예, 그 제자들의 오케이. 성령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바람이 무엇을 상징할까? 영을 영혼을 영이죠. 상징하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 하늘은 물질적인 하늘이에요? 영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바람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바람의 운행이 나와요. 한번 쳐다볼까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서부터 자, 내가 보니 북쪽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불이 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생물이 나와요. 내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거룩 천사들의 강한 영의 활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거룩 천사가 두 부류가 있죠. 두 부류가 뭐예요? 수랍천사와 그룹천사 거룩천사와 수랍천사 있죠. 치천사, 치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성령 거룩천사들이에요. 거룩천사들의 강한 영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수랍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11절. 사무엘하 22장 11절. 거기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을 타고 나르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영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 영들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람 타고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549페이지쯤에 있어요. 11절? 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산을 지르고 바위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 여호와가 안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왜 안 보여요? 주님께서 바람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여호와는 지금 낙담한 상태다. 낙담한 상태에 있으면은 나타나셨는데도 여호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때가 많죠. 예. 그 엘리야가 낙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으로 오셨는데도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도 보면은 강한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에 또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예, 지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람 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은 그룹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급한 바람의 그 천사의 운행은 지진을 동반했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지진을 동반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불의 혀는 그럼 뭐예요? 불 같은 말씀. 자, 히브리서 우리가 나눴는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다 했죠. 히브리서 1장 7절. 그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혔죠. 그러면서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그랬죠. 예. 여기 천사들이라는 것은 사람 천사와 그룹 천사를 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부리는 그 영은 천사는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예, 그룹 천사로 가고 그 다음에 사역자 불꽃으로 삼는 거는 치천사잖아요. 예, 그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된다. 오바다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오바다서 1장 17절에서 18절 거기 보면 나오죠. 야곱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에서 족속, 에서의 신앙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태워질 존재라는 것이죠. 네. 태워질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천사들의 그 치천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혼자 혼자 움직이세요? 아니죠. 항상 천사들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고 그랬어요.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그룹 천사와 치천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한 바람과 불의 혀라는 것이 우리는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뭐 치천사라는 그런 말도 안 들어봤잖아요. 예, 사람 천사 그런 말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그게 많이 배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불의 혀라는 말은 혀라는 것은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치천사, 사람 천사들의 새 언어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사람 천사들의 새 언어가 뭐예요? 새 방언이죠. 새 방언이고 그 새 방언은 바로 예언이단 말이에요. 이제 진리를 말하는 그 예언이 새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는 모습이죠. 예.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보면은 나오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개인의 그 심령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편 말고 좌편은 뭐예요? 좌편에 있다라는 말은 그 죄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좌편은 혼에 있다는 거예요. 혼에. 우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우편에 있다. 이제 우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좌편은 혼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 혼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중간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를 지금 좀 살려봐라. 그런 식으로 비꼬죠. 예. 그러니까 좌편 강도의 포커스는 뭐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내가 지금 이 괴로우니까 이 상태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 이거잖아요. 그게 육적 신앙, 혼적인 그런 육적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영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혼에 거하는, 육에 거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표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우리는 이런 죄를 마땅히 이런 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부탁해요? 나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런 것도 다 신앙 여정이 어떤 여정을 가는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그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은 지금 치천사와 그룹천사의 그 영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계시된 말씀이 지금 불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새 방언으로 지금 120명 사도에게 지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진짜 불 같은 게 막 나타나고 막 바람이 쌩쌩 불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도 안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갑니다. 2장 4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고 이제 뭐 방언이 이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또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 보여요 진짜. 예,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이 각자 뭐 들리는 거는 다 뭐 미국 사람 영어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 불어로 들리고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때 각 지역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언어는 네, 틀렸을 거 말이 아니에요. 다 달랐으니까 각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말씀을 깨달은 전했다는 거죠. 뜻이겠죠. 각 나라 말로 누가 전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누가 그 뭐 아니죠. 인터프리터가 다 있어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라 다른 나라 말 다 몰라요. 못하죠. 예. 아니, 실제 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이제 그때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방언을 받. 말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들렸다는 말, 각 나라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귀에 알아듣게 들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건가? 깨달은 좀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방은 아니네. 그 실제 방언이 방언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지금 자, 어떻게 방언을 너무 다른 언어로 지금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언어가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다른 방언이 다른 언어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는데 그 뭐 한다고 어떤 표적? 귀신을 쫓아내며 쫓아내면 새 새 방언을 방언을 말하며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를 따라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귀신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귀신 들렸던다죠? 예, 잘못된 지식을 하고 잘못 믿고 하는 그 다 귀신 들린 것들이었잖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났죠. 네. 예, 뭘로? 새 방언은 진리의 말씀으로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또 뭐라고요? 새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 새 방언은 뭐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하는 건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네. 진리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새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방언장이 나오죠. 방언하는 것이 네.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방언은 왜 하나님께서 그래 방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방언이 최고의 것은 아니죠. 그거는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표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최고의 은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제일 큰 은사는 예언하는 능이라 그랬다면 그 예언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자꾸 어떤 보이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해가지고 뭐 살라살라하고 이상하게 그냥 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진리를 선포하는 새 방언을 말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를 했을 때 지금 이때는 오순절 때죠. 오순절 때면은 많은 지역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인 상태단 말이에요. 다 모인 상태인데 자기의 방언대로 들려졌다라는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 귀에 다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다는 말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안 들려지면은 그거는 외국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지만은 영어가 잘 안 들리잖아요. 참 답답하죠.
예, 미국에 사는 거, 그 뭐 30년, 40년을 살아도 참 영어 모르면은 참 답답하고 참 그래요. 예. 지금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거했을 때 이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는 방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국어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들렸다라는 건 말은 지금 오순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이 지금 다 깨달아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은 각각 지역으로 다 들어가서 결국은 뭐를 세워요? 집이 있는 교회를 세우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에 마지막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나왔죠.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근데 로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실현하고 있었죠. 그 자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도 가르침 받은 적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생적으로 로마에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죠. 오순절 사건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저 방언이 자기 나라 제자들이 한국말로 막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프랑스어로 들렸고 영어로 들렸고 러시아어로 들렸고 이런 그런 기적으로 체험을 했다면은 각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명분이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깨달음으로. 그거 붙잡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어떤 이상한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거 갖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끝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또 이해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적적으로 뭐 보면 되지 또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말씀의 깨달음,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가면은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지금 듣는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막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상한 그런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아니죠. 깨달아서 복음을 그것까지 전하라는 그 큰 일이.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참 붙잡혀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 큰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는 이 일이 참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방언 사건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돌의 증거는 결국은 생명의 소리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됨으로 참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뜻대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이제 시발점이죠. 그렇죠? 예. 오순절 성령의 약속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진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이 각 지역의 지배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실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혹시 또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깨달은 거 있으시면은 좀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형제님 그 5절에서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이라는 거 밑에 나오는 그 뭐 유대나 그렇죠. 예, 갑바도기아 그 많은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져 갖고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영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제가 맞는 것 같은데, 형제님. 여기서 모인 그렇죠. 분들은 유대 오순절을 네, 지키기 다 위해서 유대인들이지요. 네. 예, 유대인이 이 유대인인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기들의 각 사람이 난고방언이라 그랬으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은 다들은 다 그 유대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개종한 것을 유대인들도 있을 거, 그렇죠. 이방인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봐야 들어온 돼요. 사람들도 개종하신 있어요. 예. 이방인들 중에서도 왔었을 거예요. 자, 오늘 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런 것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눴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요즘 네. 사도행전이 계속 1장, 2장이 참 중요한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또 묵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음. 자, 우리 장로 형제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것보다는 기왕 뭐 참여를 했으니까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게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그 세 족속이 흩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지죠. 세 족속이 각 지역으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흩어진 각 지역 사람들마다의 방언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언어라고 그랬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예, 그게 창세기 내가 찾아서 읽어야 되겠네. 장의 5절에 먼저 봅니다. 1절 먼저 읽어야 되겠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세 족속이 흩어지는 이야기에 지금부터는 첫째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기 각기 언어라는 것은 흩어진 각지에 사는 사람들마다 이제 언어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다른 거죠. 혀 놀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이제 세 족속이니까 세 번 나오겠죠. 함 자손 이야기,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졌다. 근데 말도 나뉜단 말이야. 노아의 때까지는
동일하게 아카드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언어 하나밖에 없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것이 그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생육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지역 주민들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31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셈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노아의 세 자손이 흩어지는 거예요.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흩어지고 그들이 사는 ht어진 종족이 생육 번성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살으니까 그 지역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된 이제 각 나라들이 든 건데 언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고 나서 11장으로 들어가면 이랬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의 때까지. 노아의 세 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생육 번성하면서는 말이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발음들이. 이제 이런 기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새 방언 이야기를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남기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히브리 민족은 12지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계 계통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동방 계통은 하란 계보는 히브리어를 쓰고 나홀 계보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그 이제 남편 계보와 그 아내 계보인데 두 용어가 구약 성경에 사용이 된 거예요. 다니엘 5장 이후에 나오는 그 어떤 부분은 전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것들 전에 나 미국에서 우리 지체들 만나서 말씀 전할 때 다 다니엘서 펴서 그거 증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뭐라고 발음하셨었죠? 엘리엘리 라마 라마 사막다리, 네. 사막다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해 그게 아람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도 히브리어만 쓴 게 아니라 아람어도 혼용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유럽의 여러 지역에 창세기 10장처럼 흩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도 내가 미국에서 우리 지체들과 말씀 교제 나눌 때 증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파송해서 각 나라 말들을 쓰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파송한 민족들마다 한민족은 한민족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그 미국에서 그 얘기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좀 영어를 좀 능숙하게 잘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은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진리 증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체들은 영어 잘하는 그 미국에 사시니까
사람 어떻게든 전도해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 전도해서 꼭 이거 저기 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그런 소망을 피력을 여러 번 했었죠. 자,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열국으로 쫓아내셔서 흩으실 때는 그때 당시는 그들의 우상숭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불순종의 요인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민족들한테 박해를 받으면서 외국의 신들에게 예, 종살이를 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 아닌 다신을 자꾸 가나안 족속의 다신을 자꾸 추앙을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걸 징벌하느라고 흩으신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흩으실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그렇게 흩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도들의 파송을 통해서 추수 모을 때가 있다. 이게 신약 시대다. 성령의 임한 시대 이후로는 주님이 이미 흩었던 자기 백성들을 추수해서 모으는 시대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내가 이미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계시록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은 10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신생천사가 요한에게 열린 비밀의 책이 열린 작은 책을 주어서 받아먹게 하신 다음에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흔히 말하는 사도시대 때 사도들을 파송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끝나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되었던 그 사도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최후의 주수꾼들을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힘든 천사로 비유한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랬는데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서는 언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각 나라의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언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로 많은 백성에게로 다시 파송을 한다. 이 말은 최종 추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또 파송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나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으로 그렇잖아요. 자, 내가 왜 이걸 이제 이렇게 보자고 했느냐면은 최근 들어서 세계 성경 번역위원회가 있고 성서공회라는 것이 있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이제 세계 성서공회의 지부가 각 나라의 한국은 대한성서공회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요. 그건 세계 성서공회의 한 지부예요. 이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히브리어와 아람어 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서를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에요. 세계가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이 아니라 이제 450년 동안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원 옆에 뭐 이런 조그만 성경 이런 거 많이 보셨나 모르겠네. 파란 표지에다가 우리나라에도 무료 성경이 한 3, 40년 전에는 기도원 성서협회라는 데서 무료 성경이 많이 배포가 됐었어요. 나는 그 이제 6.25 그때 막 시즌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갖다 준 그 책이 그게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준 조그마한 이렇게 얇은 그런 책이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각 민족,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 그 이제 원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무료 배포를 해요. 그것이 전 세계가 가장 힘쓰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오시는 임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배포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던 구약 성경에 노아기 때 버렸잖아요. 버렸던 하나님이 수술을 하러 거두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오는 것이 하나님 오시는 거니까 이것을 역사상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영이 되셔서 지금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의 영을 덧입혀 가지고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모든 민족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 베드로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그 첫 절에 흩어진 나그네 된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진 이방 땅에 흩어진 자기 동족에게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는 보낸 말씀이란 말이야. 이처럼 사도시대의 초기에는 아까 우리 유형제님이 누룩이 섞인 두 덩이 떡으로 제사를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게 오순절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의 교훈을 섞은 그것이 유교병이잖아요. 누룩 섞은 떡이란 말이야. 예.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의 교리를 섞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그 의도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몇 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 자기 지역 방언을 너무나 능숙하게 잘 알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였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미국에 있는 지체들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대로 하면 서양물 먹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 문화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동화되고 흡수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 땅에서 생존을 못 하잖아요.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만약 미국에 가가지고 갓 쓰고 삼수 들고 이러고 다닌다고 하면 생존하겠어요, 거기에서. 그건 나는 미국에서 배척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되겠지.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 지금 사도들을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각 나라의 말로 들릴 수 있도록 영과 생명의 말씀 원래 한 구음으로 회복해서 증거를 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발음은 각 나라 말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생각과 그분의 양심과 그분의 정신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강좌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로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추구를 해왔는데 지금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 번역에 약간의 문제들이 자꾸 단어 사용 이런 것에 있으니까 그것을 원전을 직역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다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도 많은 폐단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전문 으로 가르치는 한국의 이제 유명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우리 다음 카페에 아마 그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것이 자꾸 언어라고 하지 말아라. 그건 언어가 아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이분이. 언어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는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22자로 되어 있는 자음만 있었던 것이 이 모세 때, 당신이 모세 때 사람이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야? 자꾸 언어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때는 자음만 있었지 모음은 없었던 거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런데도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가지고 그 어떤 단어를 형성하기는 어렵잖아요. 모음인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것을 합해야 발음이 정확하게 되고 의미 전달이 되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모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언어를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수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그들을 많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전부 좌에서 우로 써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우에서 좌로 써요. 읽기도 우에서부터 좌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죠. 글자만 해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이후에는 2세대, 2.5세대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모국어를 거의, 그리고 그 바벨론 왕들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그런 종교성이나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히브리 말은 일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특징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어느 땅에 가서 살아도 자기네들의 언어와 그 문화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나의 아버지 세대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세대는 전부 그 한글을 못 배우게 했고 일본 그 가나를 강제로 배웠단 말이야. 한국어를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였었어요. 조선말이라고 그랬죠. 그걸 사용을 못하게. 왜 그러느냐?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문화를 발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항상 외국의 어떤 종속국이 되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세대, 2.5세대들을 되어서 나오고 나니까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그 후반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나는 무슨 지파, 몇 대손,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 적어도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 아버지 이름은 누구? 나는 몇 대손 누구다? 무슨 지파의 누구다? 이걸 정확하게 대면 오른편으로 오거든요. 그걸 못대 원어하게 못대. 바빌론 말은 능숙한데 히브리 말은 못해. 그러면은 돌려보냈어요. 좌편으로 했다가 그 모아서 결혼을 하면서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에 바벨론 포로 기환 후에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같은 그 학사라고 그랬잖아요. 언어학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히브리어를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민족적인 그런 운동을 이제 일으켰는데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 학사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 에스라가 나오지만 다른 이제 그런 식자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히브리어를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던 바벨론어는 앞으로는 쓰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히브리어를만 사용해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복원을 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때 발음을 위해서 편의상 그 5글자를 모음을 만들어서 자음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지금 나오는 히브리어라는 게 신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음도 쉽게 하고 단어 형성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지금 히브리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로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큰 대국을 이루었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기가 세운 제국 사람들은 또 각 나라 방언을 그 사람은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학대 정도는 안 했지만 쓰지 못하도록 헬라의 그 다신 문화,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헬라라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뭐 바람신, 불신, 물신, 무슨 사랑신 등등 해가면서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다신 문화를 받아들이게 해야 되니까 정신세계를 개조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헬라어를 다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것이 72인역 성경, 흔히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인 거예요. 예. 이처럼 어떤 큰 중앙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모든 종복국이 다 그걸 사용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러다 킹 제임스 왕제 영국 시대가 왔어 이제. 그러니까는 영어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그 국위 선양을 하고 권세 주장을 하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영국이 한때.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시대죠. 그런데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본래 사용하던 영어는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난 영어를 잘 모르는데 미국식 그 영어가 영국식 영어와는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미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돼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므로 히브리어, 헬라어만을 계속 이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안 된다. 계시록 끝에는 모든 민족과 방언들에게 네가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라고 돼 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해라, 헬라어로만 해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타협을 하는 거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더 좋잖냐 그러면 아니 그거는 나도 환영이다. 응. 한국말만 하는 것보다는 풍성한 외국어를 많이 할 줄 알면은 얼마나 그건 유익하겠냐. 아 그건 나도 환영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마쳤죠. 대화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성경에 최종적으로 어, 사자들을 이게 파송을 하실 때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 열린 책을 받아먹게 한 요한을 다시 모든 민족과 그 방언으로 네가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재예언을 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한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만 전도를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더 많은 다민족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영어를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인 시대니까 능숙하게 해서 전도들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상해자매는 이름이 바바라라고 그 여기다 보니까 아멘. 해놨던데 그 바바라라는 말도 사실은 히브리에서 온 말이에요. 오늘 뭐 그 마띠아를 이렇게 뽑는 이야기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마따디아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인명에. 예. 그 마따디아를 헬라어로 다시 음력한 것이 마띠아거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많은 언어도 능숙하게 잘 구사할 줄 알고 그 의미 전달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으면 뭐 한국어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영어권에 사시는 우리 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아, 영어도 잘하고 다른 언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서 주님께서 글을 크게 쓰실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네. 그런데 이건 내 속에 너무 막 짐처럼 이게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 방언하면은 이상한 뭐 소리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이상한 짓만 하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런 걸 보면 막 난 가슴이 터져요. 아주 답답하고. 네, 우리 지체들은 마치 이제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넓혀진 마음으로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